네. 네, 오늘 우리 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건너뛰어서 이제 계시록을 또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8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나팔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긴 환상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심판이 계속되는 이 환상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그 환상을 봤는데, 인이 하나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나팔 심판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또 이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인, 나팔, 대접 이렇게 7개씩 3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 그리고 이 구조를 볼 때 이게 21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눴죠. 여기서 이제 심판이 7번씩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이 사단의 종살이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심판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7번씩 3번 반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신 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사단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이 사단을 끝내겠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간 동안 주님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권세들이 흥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시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뒤로 갈수록 더 극심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인 심판 때는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걸 봤는데, 나팔 심판 때는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3분의 1을 심판하시죠. 오늘도 보면은 3분의 1을 죽이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심판이 더 강해지고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심판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재앙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고난을 겪겠구나, 우리도 환난을 겪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들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도 자세히 보시면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때 항상 이 심판과 보호하심,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 나팔 심판, 이 대접 심판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쓰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라고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저 사단의 세력들, 저 세상의 권세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심판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망해간다는 소식이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불에 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뭐냐니까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 심판 계속 봐서 그런지 뉴스만 봐도 계속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이 많이 산불이 많이 난대요.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기후 위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우리 그 물가가 뛰는 심판 살펴봤죠. 이인 심판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이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분별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이 뭐냐니까 딱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거는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이구나.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없이 문명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 인류가 이제 그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구나. 망해가고 있구나. 이 세상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불안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아온 그 기반들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금융 쪽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주식이 폭락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내 기반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소식들, 그런 난리와 전쟁과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잠깐 걱정할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기반을 두고 살아오고 소망을 두고 살아온 이 기반이 그런 것들,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라고, 무서워 떨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기록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러시아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결국에 망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지금도 무너뜨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딱 이렇게 중심에 바로 서가지고 이 심판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는 오히려 이 심판을 오히려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살펴볼 때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저 세상 권세들 빨리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때 이 계시록 당시에는 저 로마 제국 빨리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곧 구원이 완성된다는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 이 차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심판의 차원. 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긴 심판의 환상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판의 또 이야기들은 이 다섯째 나팔, 또 여섯째 나팔인데요. 좀 이렇게 길지만은 사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좀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볼 텐데,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그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앞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이 환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좀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약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지 인식을 잘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구약에서 그 사탄을 묘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떨어진 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요. 그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별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그 루시퍼에 대한 설화가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설화예요. 아주 그 밝은 계명성,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이사야서 맥락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 아주 그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타락했다. 아주 그 처지가 궁색해졌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 방식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사탄의 이야기라고 많이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아주 그 찬란한 천사였고 찬란한 영광을 가진 자였는데 그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취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의 기원이라고 해석하는 그 약간의 이제 전설과 같은 해석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이 9장 1절에서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를 얘기할 때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그 배경을 이 구약의 배경을 참조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이 사탄이 왜 땅에 떨어졌는가? 왜
언제 땅에 떨어졌는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언급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 누가복음 그 맥락에서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이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사탄이 그 힘을 결정적으로 잃었는가? 언제 패배했는가? 언제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가? 그 대단하던 위세가 언제 꺾였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망한 때가 언제냐니까, 사탄이 결정적으로 망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이 권세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사탄의 힘이 강하다, 우리가 사탄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망하고 패배했고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패배해 있는 상태, 계속 이 패배해서 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어떤 게 주어지냐니까, 그가 1절 끝에 보시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익숙하죠. 열쇠는 이제 성경에서 이 권세를 뜻하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무적행이 뭐냐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 땅속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저 깊은 곳,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저 땅속 깊은 곳, 이제 구약에도 스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이제 잘 표현을 안 되고 있는데 저 땅속 깊은 곳이니까 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뭐냐니까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열쇠가 주어졌는데 뭐냐니까 이 감옥,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이렇게 위력이 대단하고 파괴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조롱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냐 하니까 하늘에서 어때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적행, 그 깊은 곳,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 악한 영들의 왕인 사탄은 땅에 떨어졌고
그 졸개들은 다 무력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환상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사탄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야. 사탄은 떨어졌고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사탄이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열쇠를 지금 누가 주냐니까 이 천사가 주죠. 그럼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무적행에 갇힌 그 쫄개들, 쉽게 말하면 폐잔병들이죠. 폐잔병들. 아주 힘을 다 잃고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는 폐잔병들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저 이렇게 패배한 저 왕에게 저 폐잔병들 부릴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허락하시냐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활동이 어느 정도의 활동이냐니까 지금 다 패배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리고 자기의 수하들은 다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냥 일정 부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데 왜 허락해 주셨냐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도를 이제 명확히 알으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사탄의 힘이 세가지고 그 위력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서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맞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 활동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다 패배고 폐잔병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정 부분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이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가 약간 무슨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환타지 이런 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자기의 수하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이 갇힌 감옥에서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내는데 그 자신의 수하들, 그 악한 영들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황충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낯설죠. 이제 황충이 뭐냐니까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이제 구약에 익숙한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많이 나오는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사실 근데 우리한테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막 두려운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번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메뚜기 떼. 이게 중동 지방이나 저 유럽에 그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재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갈 때 요즘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메뚜기 떼가 휩쓸었다더라.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마을이 다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다 갉아서 먹어가지고 그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은 곡식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출애굽 재앙에도 메뚜기 떼 재앙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메뚜기 떼는 황충은 정말 그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언제 왔다가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포라고 느끼냐면은 그 아주 그 무서운 군대를 묘사할 때 황충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황충의 때.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메뚜기의 힘이 너무 세게 보여가지고 그 외국의 무서운 군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뭐 오랑캐 군대를 묘사할 때 황충대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그 군대의 파괴력을 묘사할 때 황충대와 같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이 황충의 힘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그 어디입니까? 그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게 쭉 보시면은 군대처럼 묘사를 하죠. 군대처럼. 그러니까 이 황충이 이 사탄의 군대인 거예요. 사탄의 군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뚜기라고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 황충 떼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도시 하나를, 마을 하나를 황폐화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그런 이제 사탄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황충이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그 사탄의 군대가 지금 나서서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이 황충이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황충이 원래 해야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 각종 푸른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곡식들, 이 풀들 이런 거를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쫄개들, 이 사탄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황충들에게 이 명하시는 게 뭐냐면 자연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끝에 보시면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이제 교회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들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황충대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충의 그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은 전갈에 독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니까 한시적인 심판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냐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아주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죠. 이 황충이나 전갈이나 그 당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지방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재앙이에요. 그 전갈에 한번 쏘이는 고통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익숙한 고통이고 황충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익숙한 고통 그리고 재앙들을 사용해서 사탄의 일하는 게, 사탄이 사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고통을 안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아마 좀 묘사를 바꿔보자면은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해로운 곤충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기가 대명사죠. 근데 이제 모기가 때로 오는 거예요. 모기가 때로. 근데 그 모기가 가만 보니까 독을 가졌어요. 어떤 독을 가졌냐니까 코로나를 가져 있어요. 모기가 때로 오는데 그 모기에 물리면 뭐예요? 코로나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때로 오는데 그 황충에 물리면 전갈의 독을 가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기 때가 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잘 때 이렇게 물고 하는데, 모기 한 마리도 괴로운데 모기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기 때가 오는데 물리면 코로나야.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심판이 근데 우리 교회에게 보내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했죠.
코로나 독을 가진 목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사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냐니까 바로 이 황충 때의 전갈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기 때의 코로나 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이 뭐냐니까 그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사탄이 주는 고통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황충 때 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바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이 사탄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 황충 때 그 악한 영들의 왕인데 실제적으로 가진 권세가 뭐예요? 무저갱의 그냥 간수 정도, 그 감옥의 간수 정도인 거야. 이 무저갱의 사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야. 이 사자가 그 직역을 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의 그 사자.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저 깊은 곳에 간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탄을 굉장히 비웃는 표현이죠. 자기가 굉장히 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저기 더러운 곳, 저 깊은 곳, 저 악한 영들의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 간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거기 문 열고 이 황충들 부리는 일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이 표현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바돈.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어떻게 해요?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괴자. 근데 이것도 일종의 조롱이에요. 파괴자라고 하니까 그럼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괴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파괴자예요. 근데 뭘 파괴하냐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탄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사탄을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사탄에 붙은 사람들, 사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나라에서 살려고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괴롭게 하고 그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아주 형편없는 통치자인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정말 뭔가 극심한 유혹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뭐냐니까 아볼론, 파괴자라는 거야. 파괴자. 조금이라도 그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하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그 6번째 나팔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천사에게 결박을 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큰 강인데 이것도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고대 지방의 유명한 국경선이에요. 전선이에요, 전선. 그러니까 동방의 군대가 유럽에 쳐들어오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유명한 전선 중에 하나가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제국과 이 파르시안 제국이 이 전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국경선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38선 같은 곳이에요. 38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38선의 경계를 풀어가지고 경계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의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경계가 풀리니까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병대가 밀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군대가 그 동방 군대, 말을 타고 전쟁하는 이 동방 군대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마병대가 그래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 마병대의 숫자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읽으면 2만 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읽으면 어때요? 2만 만 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2만 곱하기 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거죠? 이 마병대가 2만 곱하기 만 하면 뭐예요? 2억이요, 2억. 저는 해봐가지고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2억. 근데 사실 이 숫자는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예요. 마병대가 2억 명이라는 거는 고대 시대 때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존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심판, 하나님의 그 아주 전 지구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병대가 2만 명. 그래서 아주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를 묘사할 때도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그 꼬리는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그 무자비한가를 이제 묘사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오늘 이제 이 환상들을 정리하자면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이 사탄의 속성과 이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이 사탄은 이미 패배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특히 사탄이 어디에 무력하냐니까 우리를 향해 무력해요. 교회를 향해 무력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그 겨우 받은 권세도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수하들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졸개들을 묘사할 때 황충이라 묘사하기도 하고 오늘 이 6번째 나팔에서는 마병대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사탄의 이 세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을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힘이 강력해서 파괴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조롱하는 투로 파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파괴하고 죽음을 안기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통치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한번 일어섰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통치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삶은 결국에는 사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요. 이 삶이 어떤 양상을 띠냐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겪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참 오랜만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다가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수하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고 이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자기 수하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자신의 수하로 삼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한가 보니까 좀 자기 수하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못 살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꾀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자기 수하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잘 대해주고 좀 이렇게 선대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니까 죽기를 원할 정도로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이 사탄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니까 이 사탄의 통치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종살이 하도록 끝까지 그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아주 극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텐데 그 사탄이 절대로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려먹고 어떻게든 못 살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그들의 심판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탄의 그 통치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뭘 봤냐니까 그 사탄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봤어요. 3분의 1이 죽을 때.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사탄을 섬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차이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 했고 죄를 지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삶이 괴롭다는 걸 봤어요. 우리도 어느 일정 부분 이 사탄을 섬기다가 이 괴로움을 맛봤죠.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키고 내가 죄되게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내 욕망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만 엎드기로 살기로 우리는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백성들, 끝까지 사탄의 백성으로 남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니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참상을 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두 번째로는 완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리석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괴로운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전갈독에 쏘여가지고 괴로운데요, 그게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저 사람이 망해가고 죽었는데도 저게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의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괴로운데도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서서히 죽어갈 때까지 자기가 이미 지옥에 있다는 것, 이미 지옥불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개구리를 익혀서 죽이는 방법 이런 거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뭐 그런 적이 없지만 뭐 이렇게 근데 왜 개구리 익혀서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구리를 익혀서 죽일 때 처음부터 센 불에 익히면은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뛰쳐나간대요. 그래서 개구리를 안전하게 죽이는 방법 이런 거 왜 얘기하는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한 불에 데운다는 거예요. 약한 불에 데우면 어떻게 하냐니까 개구리가 따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옥불이 이미 우리에게 타오르고 있는데 약한 불 지옥불이에요. 약한 불 지옥불.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자기가 지옥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괴로운 건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미 지옥에 있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지옥의 약한 불을 계속 익히고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언젠가 보니까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 지옥의 괴로움에 이 버무려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람들이요. 20절에서 21절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 실제로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완악한가. 자기가 괴롭다는 걸 알아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 완악함,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냥 내가 죽는 거 아는데 계속해서 죽으려 하는 거. 내가 괴로운 거 알면서도 그냥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완악함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인 것이죠. 이 사탄의 백성들이 갖는 완악함은요,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고,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 완악함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어디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 계속 심판받잖아요. 계속 심판받고, 자기 나라 다 망치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죄성, 이 완악함 그리고 이 반항심이요 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이 사탄의 백성들은 다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각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 그리고 이 지옥 권세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의 힘이 막강해서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망치기 때문에 파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할 수 있는 게 파괴밖에 없어요. 창조하지 못해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파괴밖에 없어요. 사탄의 그 입김만 불어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추종자들에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생명을 가꾸는 법을 몰라요, 이 사탄은. 그래서 그 인생을 결국에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사탄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사탄에게 교회를 해야 할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 믿음이 진짜 참된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입김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 사탄의 냄새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이 풍기는 냄새가 뭔지를 딱 인식을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딱 길가 이렇게 걸어갈 때 저기 쓰레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골목에도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있는데, 저 보니까 버리지 말라고 오늘 뭐 이렇게 광고도 있던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피해 가잖아요. 왜냐하면 불쾌하고 더럽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사탄의 냄새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더러운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배워서 우리가 이제 이거 분별하고 피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지옥의 삶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인지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나눌 때도 배웠죠.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삶이 어떤 겁니까?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삶. 이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염려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삶. 이런 게 다 뭐냐니까 이 지옥의 잔불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전조 증상들. 그 탐욕에 눈이 먼 거. 그리고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같이 나눌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염려가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거를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요, 지옥의 잔불이에요. 지옥의 그 약한 불 지옥, 그 냄새라는 거예요. 유황 타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게.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옥의 냄새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사탄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반드시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자는 이런 사탄의 권세에 관여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에 빠지는 사람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 중독 증세와 비슷해요. 여러분, 그 무언가 중독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많죠, 사실은. 많은데 한번 그 중독되는 그런 걸 보면은 얼마간의 기쁨과 쾌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정도가 딱 사탄의 매력인 거예요. 그 얼마간의 기쁨과 쾌락.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의 이 쾌락이 있고 곧장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합니다. 일상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중독 증세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나 다른 중독된 분들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보니까 죽어야지 끝나요.
그분들도 보니까 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미워해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망쳤거든요. 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거든요. 돈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다 망쳤거든요. 그래서 술을 미워하는데 어때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20절, 21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서 괴로워요. 괴로워서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독돼야지. 그래가지고 죽어야지 끝나는 병이 이 중독인데,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이 지옥의 냄새가 이와 같습니다. 얼마간의 쾌락은 있지만은 반드시 나머지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통치 아래 살고 있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고 또 비판하고 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시편 2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강제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포악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뭐 꼰대 문화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뭐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노예살이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세상 문화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미지를 오히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노예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이 사탄의 통치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전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라는 게요,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사탄은 괴롭게 하고 죽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사탄을 따르는 삶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주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생명을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복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나 이 교회의 질서를 악하고 억압적이라고 포장하는 이 세상 문화와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실상은 사탄의 통치야말로 포악하고 무능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지옥의 약한 불 아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고서는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도저히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 회개할 은혜와 능력과 힘이 도저히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오직 복음만이 이 죄인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때로는 나보다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이게 유행어던데 나는 부럽지가 않다고. 이게 왜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러워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니까 그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탄의 본질을 아는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살피면서 사탄의 권세와 속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이 파괴를 일삼는 사탄의 활동을 잘 분별해서 미혹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된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끝까지 주님께만 엎드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